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 이와 같은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강의 15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의 눈이 좀 작지만 그래도 제 눈을 째보시면 더 은혜가 넘칩니다. 딱 집중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2장의 논리적 진행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확실히 등장할 것이고 이들은 확실히 멸망당할 것이다. 마치 옛날에 범죄한 천사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노아 시대 악한 세계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반드시 형벌 아래 두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지금 2장의 지금 논리적 진행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게 베드로가 예를 든 것이 타락한 천사 이야기, 천사마저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이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나라를 모국으로 만나는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그리고 내가 사회 나가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는가, 만남의 축복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만남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잘못된 만남. 여러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김건모의 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그 놈의 자식한테 괜히 소개해가지고 만나면 안 될 만남 때문에 우리가 찢었다 헤어졌다 막 그러면서 그제서야 잘못된 만남이었어, 난 울었어, 사랑과 우정 모두 버려야 할 게 아세요? 다 나이가 웬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공전의 히트를 친 그 노래가 있었는데,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 롯의 이야기가 잘못된 만남의 아주 사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롯 인생에서 이 롯이 최고로 후회하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가지 않았다면 아내가 소금기둥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수치스러운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식 모압과 암몬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롯을 만나면 한번 꼭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당신 인생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뼈저리게 아프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롯 이야기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대부분 아시지만 혹여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롯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첫 만남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롯은 아브람의 조카였어요. 아시죠? 조카였어요. 믿으세요? 자, 삼촌 아브람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아브람도 소유가 많아지고 롯도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현안간 가니까 아브람과 롯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는데, 아브람 밑에 목자들 종과 롯의 밑에 있는 종들의 서로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 사회다 보니까 이 풀을 먹이고 땅을 차지하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배경 말씀이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웠답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되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지 말자. 창세기 13장에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친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본인이 삼촌이니까 우선권이 있잖아요. 어른이니까.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이렇게 선택권을 양보했다는 거예요. 동방예지고 우리 같은 사고 같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신데 삼촌 먼저 택하셔야죠.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롯은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땅을 딱 스캔합니다.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면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쭉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았다는 거예요. 자, 마치 에덴 동산 같고 가면 농사가 잘 될 것 같고 한눈에 뿅 반한 겁니다. 보기에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흡족했어요. 뜨거운 만남, 막 기쁨이 넘치고 바라보는 순간 야, 이제 저 땅에만 가면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 가자, 저 땅이다. 자, 분명히 첫 만남은 뜨겁고 황홀하고 기쁜 만남이었어요. 자, 마치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내 인생 앞으로 행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웬걸 살아보니 현실은 그게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만 보면, 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런 선택하기 쉬워요. 밖에서는 알지 못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는 알지 못했대는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현실이 이게 실체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러웠어요. 타락했어요. 자, 우리도 있잖아요. 멀리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분이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죄송합니다.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또 그죠? 다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멀리 바라볼 때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속은 썩어 있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그 썩어 있는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딱 되도록서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9장 4절 5절 제가 굳이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는 이유는 말씀 여러분들이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편리해주기 때문에 화면에 다 띄워주는데 가급적이면서 그렇게 찾게 하길 원해요. 자,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시면 창세기는 구약 맨 앞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쪽에 찾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19장 4절 거기 보면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의 집에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인간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어내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s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하겠다. 내가 저들과 성관계 맺겠다는 거,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땅이었다는 거, 이만큼.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 땅이, 수할 땅이.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더러운 어글리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롯이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롯이 몰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이런 추잡한 일이, 이런 추악한 일이 거의 매일 있었던 것 같아, 이 땅에. 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오늘 읽었던 말씀 거기에 보면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게 롯이. 그러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너무 괴로웠대. 눌렸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롯이 괴로웠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 있었어요.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롯을 의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신앙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창세기 본문으로 읽어보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의인은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문제 많은 의인. 자, 한두 가지 정도 롯의 문제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 여러분, 의인은 맞는데 영향력과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의인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영향력과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 신앙 버린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녔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이 존재감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 거기 5절 그 부분에 그 손님들 끌어내라 막 소돔 고모라 사람 상관하겠다고 성적으로 관계하겠다고 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막아서면서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소돔과 이렇게 막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19장 9절을 보십시오. 19장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돌아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덕담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롯의 말을 주민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감도 영향력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민들에게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방인이니까 롯이.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가족이 될 사위들에게 야, 이 땅 망하니까 우리 나가자. 빨리 도망가자. 간절히 말할 때 사위들이 보인 반응을 여러분 잘 보세요. 19장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래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기 사위 며느리 있는 분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지금 농담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농담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급한 소리로 지금 롯이 말했을 텐데 그럼에도 사위들은 장인 왜 그래? 또 왜 그러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롯이 하는 말에 어떤 권위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 자, 여기 보세요. 잠시 저는 그런 생각이 묵상하다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싸웠잖아요. 목자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분명히 롯을 따르는 목자들이 많았겠구나. 아브라함을 따르는 목자들이 많았겠구나. 그런데 보세요. 이 롯의 목자들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이 롯의 목자들이?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롯과 함께 들어온 그 타락한 그 소돔 고모라 땅의 백성 가운데 근데 이들이 섞여버렸어요. 지금 롯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타락한 백성들 중에 몇 명은요, 롯을 따라서 한때 롯의 밑에서 목자 노릇하던, 종 노릇했던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롯은 본인 신앙 하나 지켰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종들에게도, 혹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 땅 주민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여러분 어떤 존재감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영향력과 존재감을 미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사실 자녀들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신앙의 영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롯도, 심지어는 롯 자신도 심지어 세상에, 세속에 물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롯이 보세요.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럼 19장, 창세기 19장 7절, 8절 보세요.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럽니다. 자, 형제라고 부르는 거 봐서 분명히 그 중에 롯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중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눈을 의심하는 발언입니다. 아니, 자기 딸들을 주겠대.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보세요. 도대체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거?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게? 잘 들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 보니까 늘상 보던 장면 때문에 젖었어요, 롯도. 그래서 롯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롯이요, 자기 딸들을 하나도 몰라. 뭘 모를까요? 여러분, 롯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딸들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근데 막상 성경 읽어보시면요, 천만의 말씀. 남자를 몰랐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자기 딸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롯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탈출하고 나서 이 딸들이 하는 대화가 나와요. 여러분, 19장, 창세기 19장 31절. 보십시오. 큰딸이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이게 남자를 모르는 딸들의 대화 같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 딸들은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네? 어디서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고 듣고 학습하고 젖은 거예요. 이 딸들이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퍼마신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실행하지 않습니까? 실행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제 배가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딸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모압입니다. 지금 그 모압이 팔레스타인 족속이에요. 그 모압. 근데 모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내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부끄럼도 없어. 둘째 딸이 또 아들을 낳는데 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자기가 애를 낳는데 얘는 내 아버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 세상 사람이 뭐라 하나 상관없어.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탈출해서 여러분 그 지역 동굴에 머무는데 자기가 머무는 그 동굴이 리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몸은 나오는데 습관은 그대로, 생각은 그대로, 삶은 그대로 또 하나의 소돔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본인의 신앙은 지켰는데 딱 거기까지였다니까. 딱 거기까지.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존재감도 없었고 자기도 오염되고 자녀들은 완전히 세속화됐어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지만 여러분 제가 중앙대, 숭실대 이쪽으로 신방을 다니면 그때 벌써 20년이 더 됐잖아요. 청년사역 할 때. 가관, 차마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곤란한 만큼 이 청년들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보고 들은 대로 졌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가 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청년들하고 왜 같이 찬양하고 예전엔 계속 같이 예배드렸잖아요. 미국 교회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드려요. 왜 그런가? 왜 같이 예배드리는 걸 강조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예배에 노출돼서 자라야 이들이 예배자로 자라요. 아니면 세상 쾌락에 노출되면 그 세상 쾌락의 종으로 자란다니까요.
우리 그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밤마다 머리 기도해주고 성경을 참 많이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맨날 보고 들은 게 이제 뭐 예배, 그리고 성경 뭐 이런 거니까 항상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를 2살 때, 1살 때 교회를 데려가잖아.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목이 좀 걸걸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 이쁘다고. 근데 교회만 갔더니 애가 그 양손에, 머리가 두둑한 거예요. 솔솔 찼더라고, 이게. 네? 보세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지금 말씀 전할 때 우리 애기들이 뒤에서 여러분 돌아다니고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게 노출되는 게 있잖아요. 듣고 자란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그 서빈이가 자꾸 저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런가? 아, 저 사람이 뭔가 앞에 서서 뭐 하는데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그랬나 봐. 자꾸 나한테 친한 척 하더라고. 그러면서 찬양 소리에 젖고, 말씀에,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젖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에 노출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아이들이 기도를 배워요. 말씀에 노출되면 이 사람,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자녀들은 죄악에 노출되니까 죄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한번 맛보죠. 그거 놓기 싫거든. 자,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노출한 사람이 살긴 했는데,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이 눌려서 살던 그 땅, 자기만 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완전히 오염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해요. 그죠? 단순히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망합니다. 이렇게 망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렸대요. 영어를 보시면 뭐라 하더니 burning sulfur. sulfur가 뭐냐면 유황이란 뜻이에요. 불타는 유황이 내렸어요, 실제로. 목사님, 신화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유다서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지요 뭐 그게 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미국 고고학팀에서 사해와 그리고 지금 요르단 땅이죠. 이쪽에서 고고학적인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이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 발굴된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구글 한번 쳐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죄악의 도시 발견해가지고 미 연구팀이 이렇게 발견했는데 창세기 묘사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자,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으로.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수십 개의 다음 넘겨보세요. 수십 개 정도 아니라 수십만 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하얀색 돌들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퇴적층에. 이게 여러분 뭐 같아 보이세요? 네? 이게 유황이에요. 유황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생긴 돌들이 곳곳에 박혀있는데 이걸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유황 가운데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순도가 한 40%, 50%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유황은 이 수십만 개, 알알이 박혀있는 이 유황의 돌이 순도가 90%가 넘어요. 넘습니다. 수천 년대. 이걸 모아서 불을 붙였거든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앞에 보고. 자, 영상을 보시고.
mentioned in the Bible,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A little element. 그런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저런 모양으로 있어요. It's a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ilver. Pure sulfur. Very 피어 high. sulfur라고 했잖아요. 유황이라고. Tastes like silve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And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Yeah,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It's like that comes down on here.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비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극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And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a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이 도시 전체 규모라 그랬잖아요. 이게 500제곱 평방미터, 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사막에. 네? 도대체 여러분 저 유황이 어디서 왔을까요? 유황이? 자, 최근에 또 그 네이처지의 21명 과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운석이 떨어진 것 같다는 거 이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만연했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타락의 도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0일자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21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성경에 언급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에 유성이나 혜성이 중동 지역에서 폭발하였는데 이때 사해 북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해 북쪽의 약 500제곱킬로미터가 황폐해졌으며 마을과 농경지 등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의 저명한 방송 이스라엘 하이움에 따르면 이들 과학자가 현재 타릴 한방으로 알려진 사해 근처에 요르단 결국에 위치한 중기 청동기 시대 즉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가 대격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폭발이 1908년 러시아 퉁구스카 상공에서 발생한 폭발보다 더 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약 5-60m 크기의 운석이 공중에서 폭발하여 12메가톤급의 거대한 에너지를 발생시켰는데 이것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보다 약 1000배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괴된 이곳의 토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최소한 600년이 걸렸다고 하니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3700년 전 공중의 운석이나 혜성의 폭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멸망 사건은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단순히 공중 폭발, 즉 에어버스트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 논리로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해서 그 사건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자, 일본의 여기까지 지진과 선한 자,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자, 왜 이런 실증을 드는가 하면, 신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이게 신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잠자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돌들이 소리 지르고 저 유황 돌들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라고, 실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멸망한 소돔 고모라 땅 탈출해요. 건전을 받잖아요. 감사하지만 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처음 들어갈 때 롯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빈털터리로 나와요. 잘 들으세요. 겨우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나오는데 그나마 아내도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 돼버립니다. 그리고 딸들은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소돔과 선택의 순간, 아브라함과 롯이 너 좌하면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같은 이쪽에 롯이 갔다면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안 가고 롯이 아브라함이 갔던 땅을 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우리 고기보험 성도님? 달라졌어요. 삼행 집사님?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왜 그런가 증거를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여러분 17장 27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집에 할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집에는 아브라함 집인데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를 자기 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 이방 사람들까지 다 자기와 함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포경수를 하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세요. 이게 오늘같이 기술 발전한 시대도 남자들이 이 포경수술하는 거 할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90돌로 한단 말이에요. 의료기구도 없어.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성인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고 나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 리더십으로, 아브라함의 리더십 안으로 들어간다? 할례를 다 행하게 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대단한 영향력과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더 놀라운 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비골이라는 이 장군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 일국의 왕이 장군을 데리고 한 개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놀랍시다. 여러분 하도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별로 읽어도 감동도 없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국의 왕이 한 개인을 찾아와서 너하고 나하고 조약을 맺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진 영향력과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일국의 왕이 장군을 데리고 정말로 일국의 왕이 정말 한 나라의 존재감을 걸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자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만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저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면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아무나 이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11장에 아브라함은 올라가 있는데
의인인데 롯은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의인이래요, 롯이. 신앙 지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녔어요.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신앙 연륜이 3, 40년 넘었을 거야. 아마 더 넘었겠지. 그런데 쭉 보면 롯은 없어요. 자, 그런데 11장, 이 명예의단당 히브리서 11장 쭉 읽어가다가 38절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대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쭉 믿음의 선생들 이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대요. 이 사람들은 단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근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세상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조금만 염려와 근심과 심으면 눌려요. 잘 들으세요. 지금 롯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누리라고 줬는데 누리는 게 아니라 맨날 눌리는 거야.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롯이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는 가정이 어떠한 영향력 존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롯처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전자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귀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과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롯처럼 살면 되겠어요. 근근히 내 신앙은 있다니까. 롯도 신앙 있다니까. 신앙 지켜요. 경건의 능력이 없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신앙 근속이 있어. 말씀 지킨다니까. 근데 근근히 지키죠. 영향력 없어요. 존재감도 미미해. 그나마도 조금씩 자기 또 세상 안에 앞서 봤지만 세상 속에 세속에 물들고 자녀들은 완전히 오염되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땅이 나로 인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의 만남은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잘못된 만남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하늘에 뿅 갔죠. 저 땅 가서 살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니 괴로워요. 눌려 삽니다. 눌려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리는 자들이지 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 롯이라 그랬어요. 교회 나왔다는 이 말에 오늘날은 말하는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힘이 없었어요. 자기도 오염되고 내 가까이 있는 자녀들도 가족도 다 오염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으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경기도 용인 서울 분당 동탄 김포 광주 다 살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직장에 살아요. 학교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감과 영향력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어요.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집사야?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있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땅에서 어떤 선한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7년 동안 이 지역 여러분 가정과 가까운 곳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강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반성합시다. 담대하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귀한 우리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너처럼 겨우 내 신앙 하나 근근히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영향력도 존재감도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여주고 자식들은 온통 세속에 물들어 완전히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이 아니라 롯처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눌린 자로 살지 않도록
강력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생과 능력을 더하셔서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들,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한 목소리로 성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얻어가시니 복되고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자리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겨우 내 신앙 근근히 유지하면서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존재감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새 가치관에 물들어 그 가치관을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완전히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림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과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버지 빛과 소금의 맛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사는 이 용인 분당 경기도 이 서울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일하는 직장과 가정과 내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생생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대한민국 이 땅이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일하는 직장과 주변이 선한 영향력과 존재감이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와 부끄러운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성령 안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